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가 은혜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김유경 청년 오셨어요? 김유경 씨. 가는 데마다 박경숙 집사님 장녀 되시는 김윤희 자매께서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신도림 이 홀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잘 보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11월 29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 2015년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특별히 교회력상으로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달력을 말합니다. 교회 달력이 따로 있는데 그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오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햇빛 칸타타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종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이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을 타고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계기가 그냥 사라지는 하나의 이슬 같은 경우도 있고 그 계기를 잘 타고 넘어가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운, 행운, 악운, 운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닥치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이 잘 안 닥치면 운이 나쁘다, 운이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운이라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소위 미리 찾아서 땜을 해버리기도 하고 액땜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운을 아주 만나기 위해서 운이 있는 날, 이런 날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소위 손 없는 날 이런 표현 쓰시죠. 이사할 때도 운이 좋은 날을 찾아서 하시려고 하고 결혼할 때도 그 날짜를 잡으려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한번 소문이 나면 그날은 예식장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운으로 설명하니까 운이 좋은 날을 계속해서 만나면 다행이겠거니와 그것이 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겨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임의대로 운을 찾을 수도 없고 운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또 운의 특성입니다. 운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현진건이라고 하는 분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편을 발표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거기 보면 인력거, 요즘은 사라져버린 택시 있죠. 사람이 직접 끌고 다녀야 되는 택시. 그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분은 인력거를 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비가 내리는 아침인데 아내가 오늘은 비도 오고 내가 몸도 안 좋으니 당신이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굳이 뿌리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섰더니 갑자기 예전 같으면 멀리 시내까지 가야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인력거를 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면 또 내려주니까 금방 또 사람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을 만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가 내가 오늘 많이 아프다,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자꾸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으로 보면 예전보다 2배 내지 3배를 더 벌었는데 계속해서 뒤가 땡기고,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길거리를 가다가 박첨지라고 하는 친구 한 분을 만나서 또 막걸리를 한 잔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내가 죽었구나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술자리를 끝내고 아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한 그릇을 사가지고 집으로 불이 나게 갑니다. 불이 나게 집에 갔더니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김첨지가 죽어있는 아내를 보면서 왜 이 좋아하는 설렁탕을 먹으러 일어나지 않아? 빨리 일어나서 먹어 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김첨지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개상스럽게도 오늘은 유난히 운이 좋더니만.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는 굉장히 인생을 파탄에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운수 좋은 날, 이 소설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수입을 멈추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박첨지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냥 뿌리치고 갔으면 살아있을 때 아내를 만날 수도 있었겠건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고 사는 생활, 운명에 맡기고 사는 생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운에 맡겨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시는 복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운,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복이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존재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굳이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지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할 지자를 쓰고 복이라는 복자를 씁니다.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큰 복, 이 지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가던 가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벽하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새 인간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긍휼, 불쌍히 여기다는 뜻의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긍휼, 자비,
잘 아시죠?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입니다. 온유, 아주 강렬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는다고 그랬죠. 이런 것으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랑, 그 위에 사랑을 다시 입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똘똘똘똘 뭉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셨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렇게 이쁜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저렇게 아름다워지신 거예요. 목소리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성품도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남편들한테 다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러한 존재로 다 변화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끌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딱 프로그램 지어진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를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막 사랑이 막 옆에 사람을 만나면 그저 내가 뭘 해주고 싶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고 이게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이런 형태의 평화, 이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전쟁만 없어서 냉전하고 대치하고 서로 안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사랑의 불꽃이 튀는 그런 평화, 이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온통 주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래서 이것을 늘 퍼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복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것은 16절 말씀에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삶. 그러니까 나타나죠.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서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이 처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뭐 그런 것 다 상관없이 해피칸타탄가 뭔가 하는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세계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여기시는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갑니다. 이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도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엄청난 실력과 능력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사람이 조금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이켜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래 참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화해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에 아주 가득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 그와 같은 가치가 아주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테러가 난무하고 심심찮게 요즘 한번 벌어지면 100명씩, 20명씩 그렇게 죽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초대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 운에게 맡겨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에 맡겨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연하게 이 세상에 발생했거나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져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갈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천지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치를 담아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운이 좋다가 내일은 운이 나쁘다가 혹은 오늘은 운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뭐 이런 변화막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설령 우리들에게 질병이 오더라도, 가난이 오더라도,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에 이끌리는 삶으로 초대되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초대를 오늘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심과 더불어서 이 복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간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결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들을,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다시 개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화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이 경쟁사회를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어떠한 주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하라.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정말 부러워했던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심,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세 가지를 보셨죠? 그 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던져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거는 공짜로 주신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복, 이걸 우리들에게 공짜로 던져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잘 정착하느냐, 또 정착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이슬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이 더 큰 감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때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가 내려오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음으로써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발사가 어느 날 이발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발을 딱 했어요. 이발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이발사가 구청장이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구청장님 구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발비를 받겠습니까? 오늘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구청장이 아주 감사히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사가 이발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감사의 카드가 구청장으로부터 와 있었고 장미꽃 한 다발이 딱 앞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에 경찰관 한 분이 오셔서 이발을 했는데 역시 이발비를 내려고 하니까 이 이발소 주인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의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발사는 다시 문을 열 때 감사의 카드와 함께 큰 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와서 이발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해서 이 이발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역시 오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발사가 문을 열 때 아주 깜짝 놀랄 일을 만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 국회의원이 수십 명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베풀 마음이 나겠습니까? 감사를 이렇게 이기적으로 받아버리면 감사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복을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받되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주변에 갈라져 있고 상처 있고 절망해 있고 다투고 알력 있고 갈등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돈을 추앙하고 뭐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추앙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 세계를 창조의 질서로 돌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 그것을 더욱더 증폭시켜가는 그러한 일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신교회 성도들의 초청, 아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신 성도들을 통해서 초청하셔서 새신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한번 맡기시고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지만 끝끝내 좋은 곳으로, 끝끝내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전염병과 알지 못할 기상재변이 있었어도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더 아름다운 곳, 더욱더 행복한 곳,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유행의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싸우던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서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